8년 전에 태풍이 남해안을 관통을 해서 광주를 휙 하고 훑어 지나갈 때 종탑이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 종탑. 새벽 2시인가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은 큰일 났습니다. 종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종탑이 무너졌는데 저는 제일 먼저 물었던 것은 누가 안 다쳤습니까? 새벽에 그때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기도할 때니까 24시간 또 365일 늘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으니까. 그래서 안 다쳤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그러면 어디로 떨어졌답니까? 앞으로 자빠졌답니까? 옆으로 자빠졌답니까? 저는 내심 앞으로 자빠져서 저 주차장 쪽으로 가면은 기물 파손도 없고 우리만 손해를 받으니까. 그런데 또 옆집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사람이 그날따라 자지 않고 2층에 사람이 없었고 시래기 파손되어서 지붕 파손되어서 또 우리 것 좀 해서 철거하고 고치는 비용만 들어서 다행이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저는 종탑이 무너질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후에 보강을 어떻게 했느냐? 말뚝을 박으셔. 튼튼하게. 근데 이번에는 초강력 태풍이 온다니까 제가 잠이 오겠습니까? 물론 제가 8시 반쯤 잠을 잡니다. 자지 말아라 그래도 눈이 감겨서 안 돼요. 한번 잠이 오면은 이제 일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참 1시쯤, 1시 반쯤 깨서 지나갔는가 어땠는가. 다행히도 바람을 보니까 여기는 그렇게 세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광주를 딱 쳤을 때는요, 바람이 예사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강력했어요. 조금 바다 쪽으로 치우쳐서 지나갔다 그래 생각이 들어지고 나오면서 안도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지나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들어왔어요. 오늘 많이 안 오겠지. 안 와도 내가 사회를 보고 오늘 우리 식구들끼리 예배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저 멀리서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용감하게 나오셨는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용감하게 나오지 아니하시고 주무셔도 감사드리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늘 생각과 마음이 우리가 57일 내지는 21일을 더하니까 신앙 회복을 위한 다니엘 특별 기도회 이번에 하나님께서 21일 동안 우리 교회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영적으로 회복을 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지금 역사하실 줄로 믿는 것은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 일하심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움직이실 것이고 사람을 세울 것이고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실 때 여러분 기회 놓치지 말고 복받을 기회인 줄만 아시면 돼요. 제가 교회를 옮기는 곳마다 교회 이상하게 건축을 해요. 교회를 옮기는 것마다 저쪽에 있을 때도 부교육자리 있을 때도 2번이나 건축을 해요. 2번이나. 그 건축의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늘 망치를 들고 다니는 목사님 밑에 사다리 들고 다 돌아다니면서 그 11년 동안 있으면서 그 수도 없는 걸 뜯어 고치고 했던 그 현장에 같이 참여하면서 똑똑히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하실까? 그렇게 허물도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 편일까? 10명의 장로님들이 달라들어도 그 목사님 한 분은 못 해봐요. 수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목사님 편이에요. 목사님 편. 그 11년 동안 안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촘촘히 생각해보고 부목사로서 딱 보니까 다른 것 없어요. 주님과
주의 교회를 사랑해요. 주님과 주의 교회를 사랑해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은퇴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은 오히려 더 건강하게 80이 넘어도 왕성한 활동을 하시면서 현역에 있을 때보다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인간이 섣부른 그런 판단, 섣부른 결론 내려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그 삶 속에, 그 인생 속에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또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종놈입니다. 종놈. 목사는 종놈이에요. 종놈. 그 종을 딱 택해서 주께서 뭘 맡기셨느냐? 내 몸이다 하고 몸을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할 줄을 모르면 주님 사랑할 줄 모르는 겁니다. 입으로 백날 첫날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 사랑한대. 그러한 사랑이 뭘로 나타나야 합니까? 믿음의 순종으로 나타나려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 버려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아무리 교회가 내 입맛에 맞고 내 눈에 맞고 내 비전에 맞고 내 꿈에 맞으면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교회에 보내주시겠어요? 차라리 강남에 있는 교회 다 갖춰주는 교회에 보내주시지.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야야 네가 필요하다. 내가 너를 믿는다. 너를 신뢰한다. 내가 보내는 그 자리에서 약한 교회, 부족한 교회, 탈 많은 교회, 문제 많은 교회 너희들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탈도 많고 문제도 많아요? 이 세상으로 말하면 희한한 교회예요. 희한한 교회. 희한한 교회. 자랑도 많이 쳐. 은사 자랑. 기도 많이 해요. 방언해요. 능력 있어요. 지식 자랑해요. 거기다가 이 교회의 특성이 잘 싸워. 열정이 없으면 안 싸웁니다. 싸우는 것도 어떨 때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열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열정이 있으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면서요. 무관심하면 그 가정은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교회가 북적북적 거리는 것 그 자체는 사실은 관심이 있고 사랑과 애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못 풀어내니까 문제예요. 그러죠? 잘못 풀어내니까 문제지.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이런 탈 많아요. 거기에다가 보십시오. 무슨 신학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헌금 문제, 부활도 몸에 부활이 없대.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저는 고린도 교회를 쳐다보면은 이런 교회는 안 다니고 싶어요. 나는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아. 이런 교회에 나는 목회자로서 부름받는다면 하나님 나 이런 교회 말고요 더 좋은 교회 보내주세요 이럴 것 같은데, 놀랍게도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너희들은 거룩한 성도다. 예수 안에서 거룩한 무리다. 세상에 주님의 판단을 보십시오. 1장 1절과 2절 벌써 1장 1절과 2절에서 끝난 거예요. 주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이렇게 달라요. 주님 포기하십니까? 교회? 떠나라고 하십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너는 중도 포기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면 포기하겠죠.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판단으로 포기하겠지. 그러나 주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포기하지 마라. 주시는 은사를 덕을 끼치고 형제를 유익하게 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랑치지도 말고 낙심도 말고 은사 활용하라. 사랑으로 해라. 13장 14장 은사를 할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 은사 받았으면 이렇게 하고 저 은사 받았으면 이렇게 섬겨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래도 주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안목이 열려야 되겠죠.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탈이 많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였다면 여러분 하라고 보이신 거예요, 지금. 누가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근데 자꾸 옆에서 그냥 아는 체 한단 말이야, 아는 체. 아는 체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아는 체를 하면 그것은 만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신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러지도 못하면서 뒤에서 막 한단 말이야.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데요 하면서. 여러분, 그런 신앙이 복 받는 거 보셨습니까? 신앙생활 때. 제가 왜 콕콕 가슴 아프게 들을 사람들을 들으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국 교회는 많은 경우 율법주의 신앙이 많아요. 율법주의 신앙. 복음으로 무장해서 복음 안에서 서야 되는데, 이 구속사 아닙니까? 구속사. 하나님 나라 다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언약 신학,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속에 있으면 율법주의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잘못 배운 거죠.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 전체 66권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거대한 구속의 그 드라마,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주인이 되셔서 인생과 역사와 교회와 우리 나라와 전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금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통치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통치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은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뭘 먼저 보느냐?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사업도, 가정도, 교회도, 나의 인생도 좌절되겠어요? 낙심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좌절되고 낙심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깝다고? 뭐가 아깝다고? 돈이 아까워요. 환경이 아까워요. 건강이 아까워요. 교회가 아까워요. 숫자가 아까워요. 주실 수 있어요. 감당치 못하니까 그게 문제지.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부활을 믿어야 하는가? 부활 신앙, 복음으로만 서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낙심 절망보다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구원 공짜로 받았어요. 구원이 왜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불변해요. 주님이 불변해.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거짓말도 안 하십니다. 한번 작정을 했으면 인간은 실패를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 실패하신 거 보셨어요? 하나님이 뜻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세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도구가 안 되면 돌을 들어서 영광을 받으세요. 돌을 들어서. 부활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제 말씀대로 부활을 믿는다면 천국을 믿는단 말이거든요.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급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주님의 칭찬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70세 은퇴를 합니다. 71세죠. 한국 나이는 71세예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나 직분이 왜 항존직입니까?
왜 장로와 목사와 권사는, 안수 집사는 왜 항존직입니까? 항존직이 뭐예요? 항존직. 죽을 때까지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나는 은퇴를 했으니까 나는 이제 심음만 안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살아있는 그 자체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야죠. 이렇게. 주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80이 됐다고 해서 선교 못합니까? 돈 벌 수 있어요. 돈 벌 수 있어.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인생이 70부터랍니다. 요즘은 70부터래. 70부터. 대기만성하시는 사업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실망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라. 뜻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를 되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주여, 드릴 것 주님 몸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 몸만 있습니까? 자식도 있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건강도 있어요. 이제는 그런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 반드시 어디로 가느냐?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 즐거움 잠깐. 그런다 해서 우리 안 누리고 삽니까? 이조 시대의 왕보다 더 잘 먹고 살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 먹을 게 가득 찼어. 노는 거, 영화, 여러분 TV만 틀어봐요. 넷플릭스, 웨이브, 무슨 TVN, 어쩌고. 여러분, 우리 주께서 이 좋은 세대에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누리고 쉬고 건강하고 의료시설 혜택을 누리게 하신 그 세상의 화려함에 푹 빠지지 말고 여러분 신앙의 중심, 사명의 중심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가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제자리. 인생도 허송세월 하지 않고 죽으라고 고생해서 죽으라고 돈 벌어서 죽으라고 먹고 살았어. 남는 게 있어야지. 남는 게. 그 자식 키워놓고 집 한 채 있고 돈 있고 세월은 시간과 세월과 물질,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는 다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나 죽겠네, 나는 나이 들어서 이제는 못해, 뭐해서 못해 그러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나이 제한 두었습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환경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이 그러므로 부활이 있지 않냐, 영생이 있지 않냐, 천국이 있지 않냐 말이에요. 천국. 그리고 57절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5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 다 같이. 자,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세상에 우리를 돕는 분이 있어요. 돕는 분이 있어. 돕는 분.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그 자리에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게 승님이. 누가 승리를 주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명의 길, 사역의 길, 봉사의 길, 인생의 길을 도우시면서 승리를 주시면 승리를.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승리도 주셨고 영생도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견실함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서 힘쓴다는 말은 더 풍성하게 하는, 풍성하게. 여기서 힘쓰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라는 말의 의미보다도 지금 드리는 것보다 풍성하게, 봉사도 풍성하고 은사도 풍성하고 물질도 풍성하고 시간도 풍성하고. 나이 50쯤 됐으면, 50이 넘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조금 한 템포 좀 접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주님 만날 날, 여러분 50 이후가 되면은 얼마나 질병이 급속도로 찾아옵니까?
모든 것이 퇴화됩니다. 없던 질병이 생겨요. 50이 좀 넘으면 조금 무리하면은 이틀, 3일 힘들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러죠? 이상합니다. 저는 요즘 이상하다 생각을 해요. 조금 무리하면 운동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건강 체크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나이는 못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젊은데도 옛날하고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요. 오늘 이 새벽 말씀 하나만 딱 듣고 가시면 돼요. 부활이 분명하고 상급이 분명하니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주님은 불변하게 우리를 도우시니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누가 뭔 말 한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교회가 지지고 볶고 그래도 내 길 가면 돼. 태풍이 와도 그냥 가면 돼. 내 길. 주님이 주신 소명의 길, 사명의 길, 주의 손에,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그냥 가면 돼. 옆에서 누가 말한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저도 젊었을 때는 사람들 의식 많이 했어요. 그러니 이것도 과정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이쯤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 철이 들다 보니까 아하, 사람의 눈치보다도 주님의 눈치를 더 볼 때가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50쯤 됐잖아요. 지금 주님 눈치 더 보면서 주님 만날 거 생각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한번 새벽에 나오시면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됐습니다. 됐죠. 그럼 됐지. 견실하면 흔들리지 마. 더 힘쓰라 하니까 1달란트가 5달란트 하란 말 아닙니다. 그러면 12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런 말 아니에요. 5달란트는 5달란트대로 더 해야 될 것이고 1달란트는 1달란트만큼 하면 돼요. 그 말은 뭐냐? 교회에서 그냥 물량적인 숫자적인 수량적인 것을 해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은사, 여러분의 은사가 그렇습니까?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 안에서 칭찬해주고 감사해 박수 쳐주면 돼요. 역량이 그거예요. 역량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절대로 사명의 자리 사수하십시오.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우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삶은 주님 앞에 계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계산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주께서 그것을 계시록 22장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주께서 결론을 내려놔요. 내가 줄 상이 있다. 네한테 오면 내가 줄 상이 있어. 일한 대로 갚으리라. 오늘 이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57일 동안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이 앞장서 주신 것 감사하고 나 행복해요. 일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교회가 이래야 돼요. 목사가 슈퍼맨이어서 목사가 다 해버리면 성도들은 뭐예요? 사실은 성도님들이 하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목사는 비전, 꿈과 비전,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기가 깃발을 꼽는 깃발. 감독이 깃발을 꽂아줘야지 전술 훈련을 해야지 감독이 선수들처럼 축구 경기 나가면은 이기겠습니까? 감독이? 선수들이 나가서 뛰어야지 이기지. 모세는 기도하면서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 뜻을 전달하고 여호수아는 가서 싸웠어요.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총 실행하시는 장로님을 중심으로 옆에 함께 돕는 분들은 함께 받쳐줘야 돼요. 받쳐줘. 네 말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 말을 질서를 따르면은 주의 말로 생각하고 함께 응원을 하면서 결정이 딱 되면 두 말 하지 마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정이 딱 되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양당 간에 주께서 그 일들의 책임은 주님이 져주시고 열매도 주신다. 우리는 최선 다하면 돼요.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시면서 오늘 행복한 11월 21일까지 축제가 되어서
우리 성탄절에는 우리 상품도 많이 쌓아놓고 또 주일날이더라고 이번에 성탄절이. 그래서 계획이지 벌써 생각이 있어요. 근데 축제와 같이 그때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초청해서 젊은 그 부부들 다 초청을 해서 주일날 축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좀 영광스럽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상도 조금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우리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걸 놓고 재정도 비축하고 참 그렇게 나아가는 행복한 그러한 후반기의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성림교회를 부탁하신다고 자리마다 헌신하는 우리 성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여 고맙습니다. 그분들의 협력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선교센터, 앞으로 해야 할 전도의 비전, 교회 이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가옵소서. 더욱 항상 주의 일에 힘쓰게 가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